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펼치셨나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의인이 되는데요. 여기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우리 거듭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할 거야. 그럼 의인인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불신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복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복음, 정말 감격스러운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은 더 깊이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제가요 중국에 가서 이제 형제자매들 그 청년들을 전도를 해서 이제 오는데 이 형제자매들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좀 있으면 잘 안 와요 교회를. 그리고 남자가 생기면 또 안 와버리고 직장이 생기면 또 안 오고 이러면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복음이면 성경에서 여기 분명히 나왔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놀랍게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에 복음에 무엇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더 이상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 안에 너무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살게 됩니다. 복음은 완벽합니다. 아멘. 정말 완벽합니다. 오늘 왜
여러분이 오늘 배우시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축제를 하잖아요. 성령님은 이 성경을 쓰신 저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중국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저희 아들이 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셨어요. 집회 가운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매 예배 때마다 권능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게 금요일이건 수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따르지 않고 주님이 현현으로 이 자리에 오십니다. 여기 아까 찬송하시는데 여기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분이 매 예배 때마다 찬송 때 오셔서 한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가 다 끝나시고 다시 가셨어요.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때 주님이 매번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아시고 기대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통 때는 주의 현현으로 해서 주의 천사들이 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천사 부분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는 실제예요. 실제.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아들의 눈만 열어져 있는 게 아니었고 그때는 새로운 그 암에 걸려서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처음 왔는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곳에서 강단에서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 낚아채잖아요. 그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느끼기도 하시고요. 이 육체가 민감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기도 하세요. 근데 괜히 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겁다든지 그냥 저 말씀이 감동이 온다든지 할 때는 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죠. 아멘. 이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비록 행동은 부족해도 성경이 우리를 이런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무엇에 쏠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때 성경적이면 다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걸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따라 본인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아멘. 이거는 4차원의 법입니다. 법대로 심판합니다. 우리 3차원의 한국에도 법이 있죠.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벌금 내야죠. 그죠? 네, 남의 물건 훔치면 감옥 가야죠. 이게 법이에요.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겨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정말 놓쳤습니다. 주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요, 이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애초의 그 계획들을 너무나 몰랐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왜 창조했냐? 전 지구를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성경 구절 읽어보셨죠? 네. 지금 우리는 이미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의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주님이 창조를 하실 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물건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누리라고 줬어요. 마음껏 먹으라고 줬어요. 그걸 사용하라고 주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스리라고. 여기서 보면은 모든 땅, 그러면은 전체 땅이기 때문에 지구입니다. 지구 전체의 왕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요, 형상이라는 이 말의 그 원어의 의미 안에는 영혼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혼몽.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보는 것은 몸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육체를 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혼,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혼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의 생각을 못 봐요. 여러분의 감정을 못 봐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성질내는 그 혼의 감정을 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나에게 말해줄 때 저는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 깊숙이 영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 영이라는 존재는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혼하고 영을 볼 수 없습니다.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영혼 몸이 있으십니까?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삼위일체 중에서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셨습니다.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을, 하나님 중에서 몸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에요. 그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세요. 왜냐면 영은요, 진짜 나 자신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랑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신다는 소리예요. 네?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셨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이 남았죠. 혼을 대표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는 이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 모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능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기능. 하나님의 기능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 몸은용이 있잖아요. 이게 몸.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이 몸하고 비슷한 사람이 두 사람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혼이고요, 하나는 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몸을 떠나갈 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영이고요, 나는 혼을 갖고 있고 나는 내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속사람, 겉사람 나오죠. 그죠? 속사람이 진정한 나예요. 아시죠? 겉사람은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이 속사람의 집이에요. 겉사람은. 그죠?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삽니다. 육체는 내 영의 방입니다. 육체는 내 영의 집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영이 없어버리면, 영이 오늘 이 육체에서 떠나면요, 영은 눈, 코, 입이 똑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이 나랑 똑같은 몸의 형태를 갖고 있는 영이 오늘 떠나면 나는 여기서 세상에서 하는 말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모양, 이 안에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모습이라는 이 말에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기능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요걸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말로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모두 다 입이 있으시군요. 그죠? 입의 첫째 기능이 뭘까요? 먹는 거? 먹는 거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분 말할 능력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네 혓바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빛이 있었더라. 아멘.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빛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추신경에, 우리 이 중추신경에 큰 신경이죠. 이 큰 신경이 듣고, 내 본인의 말을 듣고 아파 죽겠네 하면 이 신경이 자기 세포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 주인이 죽겠단다.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해라.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인이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라고 선포를 하면 이것이 듣고 세포들에게 명령해서 내 주인이 건강하단다.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부터 건강한 물질들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죽고 사는 것이 자기 혓바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항상 너는 주 안에서 총명한 아이야. 너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아이야. 너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넌 정말 멍청해. 넌 정말 왜 그러냐? 넌 맨날 그렇게 사냐? 이 아이하고의 삶의 질이 달라버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얼만큼 밑으로 내려가고 얼만큼 위로 올라가는지 그냥 드러나요. 한 달만 해보세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일본에 물은 답이 있단가 뭐 책이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실험을 하죠. 이쪽에는 물 2컵을 넣고 하나에게는 물에게 이제 한쪽 A라는 물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 B라는 컵에는 똑같은 물이에요. 지금 물 받아놓고 난 널 저주한다, 난 너 안 사랑해, 정말 미워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 뒤에 이 물은요, A라는 물은 먹기에 가장 아름다운 육각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요, 정말 오염이 돼버리는, 먹으면 큰일 날 물로 바뀌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이건 과학자가 밝힌 거예요. 일본 과학자가. 밥도 해봤대요. 밥. 하얀 쌀밥. 양쪽에다 내가 널 일주일 동안 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나를 위해 참 수고하구나. 여기다는 진짜 밥도 더럽게 많은데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밥이 안 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상했대요. 이 밥은요 완전히 곰팡이가 다 나버렸대요. 아까 그랬죠. 하물며 물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몸의 세포에 물이 70%라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저주의 말이나 계속 부정적인 얘기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세포에 물이 70%예요. 듣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건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존재로 만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는 사업이 예수 안에서 잘 된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진행해 가야지, 나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나는 하면 망할 거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죠. 그죠? 성경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심으면 결과는 뭘까요? 망한 거예요. 아니, 말은 심는 것은 그렇게 실패를 심어놓고 그 열매는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그 초등학교 때는 저기 뒤쪽에서 성적이 애들 공부하는 애들은 잘 들어보세요. 성적이 이렇게 중간에서 뒤쪽이래요. 그럼 뭐 한 40등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하고 이 아이가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이 말의 능력, 고백의 그 큰 능력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계속 선포를 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는 똑똑하고 주 안에서 똑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총명하다. 우리 아이는 수학도 잘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모든 선생님과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과 친구들의 호의를 입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아이의 뇌세포는 더 발달되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중학교를 갔는데 그 IQ 검사라는 거 있잖아요. IQ 검사를 딱 했는데 지수가 그거 증가가 30이 올라버린 거예요. 30 안 놀라시네. 제가 IQ가 80 몇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러다가 엄마 그 원숭이 IQ야. 상관없어.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굉장히 똑똑하니까. 제가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IQ가 30이 오르더래. 1년 후에 IQ 검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그때 만났을 때 뭘 물어봤냐면 걔가 거의 고등학교 2학년인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걔는 뭐예요? 그랬더니 도서관에서 책 이빨 많이 빌려와서 보고 있어요. 그래. 근데 내일이 기말 시험이에요. 딱 그래요. 그래서 기말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책 빌려봐요. 학교 성적이랑 어때요? 그랬더니 이 엄마 하는 말이 1등이에요.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한 번도 얘한테 과외 선생님을 붙여준 적도 없고 학원도 붙여준 적도 없대요. 자기네가 한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선포한 것 뿐이래요. 그거 한 것 뿐이고 이 아이는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 그 뒤로부터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대요. 선포하고 나서 집중하고 이 아이는 취미가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듣고 시험을 보면 1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아이였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떤 말을 내가 내뱉느냐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처음에 너는 정말 장난꾸러기야. 너무 좀 나대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다가 나중에 바꿨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말들은 부정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너는 주 안에서 다윗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용감한 다윗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아이들의 인식 속에 나는 다윗이야. 이걸 딱 갖고 자란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다윗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격려해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러우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변 옆에 분들 보시고요. 한번 옆에 형제 자매들 보시고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선물이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이런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일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능 때문에.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아파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더만.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아파 죽겠네.
막 이렇게 하잖아.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겠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아서 살겠네가 나와야 돼요. 그죠? 좋아서 살겠네. 주님이 건강 주셔서 기쁘네. 이렇게 말하면요, 지금 그 안에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 마귀가 어떻게 되면 떠나가요. 왜냐? 내가 믿고 말하니까.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아이들에게 너는 총명한 아이야. 너는 주 안에서 참 총명해. 왜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구속과 은가 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내 지혜인데 내가 멍청하겠어요? 저 아이가 멍청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한 빈말이라도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너 왜 그때 니네 딸한테 계속 멍청이라고 했냐? 그럼 뭘 하실 건데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크린 딱 보여주면서 야, 2014년도 11월 오늘 날짜에 손선미라는 선교사가 너네 교회 가서 말의 중요성을 얘기했어. 너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말의 기능을 잘 알아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날씨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태풍은 소멸될지어다 하니까 그게 소멸되잖아요. 그걸 믿고 말할 때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고. 잠깐만요. 1장 26절에 보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로, 여기한테 아담한테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한 몸이죠. 그죠? 성경은 질서상, 가정의 질서 때문에 머리로서 남편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주 안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애초에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요, 여기에서 동역자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원어가 그래요. 원어의 설명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같이 다스리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남자 형제님들, 아내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아내에게 너 순종해! 이렇게만 요구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 정도로 사랑해 주면 순종 못할 아내가 없어요. 그죠? 그래요. 또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사랑을 하든지 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것만 보면 돼요. 그죠? 남의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말씀 구절을 가르칠 때 저희 이제 교회 새로 온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듣고 이제 와서 선생님 저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뭘 요구하냐면 이 공부를 이것까지만 끝내고 나면 내가 안수해줄게. 제가 그래요. 그래야 네 믿음이 세워지니까 네가 믿음으로 그 치유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와서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어디 누구한테 들었대요. 여기 가면은 될 거라고. 그래서 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그 자매가 30몇 살인가? 네,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임신이 뭐 때문에 안 되는지는 모르겠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어디가 좀 막힌 것 같다고는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몇 년간을. 근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를 하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2번 강의하고 나서 너에게 안수를 하마. 그때 아기를 가져라. 그동안에는 미리 준비하고 기도 좀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가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소그룹에 리더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를 하는데 제가 붙든 말씀이 내가 걔한테 준 말씀과 붙든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100%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는요, 무엇을 할 때요, 이 성경을 들이밀고 주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은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유익이 됐었는데 그분의 그 교회의 집사가 방금 15분 전에 만나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 집사 죽었대요.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야, 내가 지금 15분 전에 만났는데 사고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갔죠. 갔는데 그 의사가 도착을 해 있더래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10분 후면은 다 멈춘다고, 다 끝났다고. 뭐 너무 많이 부서진 상태고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있다가 병원으로 옮겼고, 이제 그 아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그렇고요. 목사님이 그 아내한테 들어가서 쉬라고 하고 목사님이 이제 병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상태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기도를 쉬면 이렇게 더 안 좋아져서 이제 금방, 이게 인공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그 호흡기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 해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 이사야서 43장을 딱 펼치고, 나중에 그 말씀 알려드릴게요. 주님 앞에 딱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네가 의롭다면 나랑 변론하자 이 말이에요. 네 의를 나타내 보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긴 목사님이 딱 복도로 나가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병실에, 중환자실에 있겠죠. 그리고 복도로 딱 나가서 이 성경을 딱 펼쳐드린 거예요. 주님, 분명히 여기에 적어져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너무 필요한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고요. 주님, 나는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 제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집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건 나에게도 필요하면 예수님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 내가 없을 때 모든 형제자매들을 신방해서 내 역할들을 다 담당하는 형제고, 우리 교회 많은 헌금의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으면 너무나 본이 되는 형제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아직 40살인데 지금 사고가 일으켜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돌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늘에서는요, 그때 이 형제는 딱 떨어지면서요 벌써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뇌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벌써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형제는, 이 집사는 신실한 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딱 도착하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다리를, 주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왜 돌아갑니까? 이 좋은 것을 나는 주님이 좋아요. 그랬더니 돌아가거라 그러더래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 이거 스크린 한번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크린이 딱 내려오니까 보니까 자기 목사가, 이 지상에 있는 핵인 목사가 이것을 딱 들고
주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보세요, 성경. 주님이 쓰신 성경. 돌려보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네 목사가 네 생명을 안 놔주고 있어. 그러니까 넌 돌아가야 돼.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3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3일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이제 애기 목사님이 그 병실에 앉아있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눈을 탁 뜨더니 첫 번째 하는 말, 목사님한테 엄청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기 목사님이 그 책에 쓰셨더라고. 세상에 기도해서 살려준 사람 살렸는데 눈 뜨자마자 잘 보고 욕했다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정말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저는 꽃밭을 가봤다 했잖아요. 꽃밭만 봐도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면은 우리는 박수치고 기쁘고 춤춰요. 그죠? 여러분 죽는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죠?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죽음은 천국인데. 그죠?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이 이제 영이 빠져나오면서 전부 세계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여기서 죽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지금 만약에 내 몸이 이렇게 걸쳐지고 있다. 그러면 내 영이 영 안에서 빠져나가죠. 빠져나갔을 때 여러분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보아요. 내 영이 보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나를 볼까요? 못 봐요. 그리고 나는 너무 행복하게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네가 임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랬어요. 이거는 99%도 아니고 100%야. 100%.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우리가 1과 2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어떻게 안수했냐? 이 안에 그 자궁 안에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명하노라. 그리고 이 안에 자궁의 온도가 임신하기에 가장 정확한 온도가 될지어다. 그 다음에 남편의 건강한 정자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서 건강한 아기가 생기기를 명하노라. 그 다음에 정확한 장소에 착상할지어다. 얘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풀고 묶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말은 뭐예요? 말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이 말이 어디서 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죠? 이 육체는 그냥, 여기는 그냥 기관이라니까요. 기관, 말이 나오는 기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5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났는데, 왔어요. 왔더라고. 공부를 하러 왔어. 왔는데 저를 탁 끌어왔는 그때 제가 이랬어요. 너 지금 이제 기도 끝나고 너 애기 어디 있어? 그랬더니 자기 배 안에 있다는 거야. 야, 믿음이 참 좋죠. 자기 뱃속에 애기가 있다는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한테 어떤 증상이 나올 거냐면 입덧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입덧이 올 때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니? 아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입덧 같은 거 안 해요. 나는 밥도 더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애기는 건강하고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제가 또 이랬어요. 나도 임신을 해보니까 정말 졸리더라. 근데 너 그렇게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잠이 오는 걸 거절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꼭 사람이 자야 될 그 시간만 딱 잘 거고요. 네가 임신해도 너는 정상이냐? 그러니까 정상인처럼 그 직장 다니고 다 하거라 하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리고 5일이 지나서 이제 온 거예요. 왔더니 저를 막 끌어안고 울어요. 선생님 하면서 울어. 너 왜 우냐?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임신했냐? 그랬더니 너 그때 임신한 거 아니냐? 그때 기도 받을 때. 오늘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임신 기도를 해줄 때 항상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 오늘 병원에 가든지 뭐 임신 반응 검사 있잖아요. 그거 꼭 하고 와. 임신 아닌 거 알고 와.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그거 한 건데 그날 걔가 병원에 가서 임신이 아닌 것을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5일 후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임신이긴 임신인데 왜냐면 소변검사에서 나와버리니까 임신이긴 임신인데 임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깝깝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너는 임신이야. 근데 자기 10년 경력으로는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 이게. 그래서 걔가 얘기했다. 나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아기를 줬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두세 달 지나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의사가 그러는데요. 아기가 이기서 심장이 안 뛴대요. 심장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뭘 했냐면 너 병원 자주 가지 마라. 병원 가봤자 돈이 들고 그때 얘가 나이가 많으니까 병원에서 2주에 한 번씩 오라겠대요. 그래서 14만 원씩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찍는 거. 근데 너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아기 날 때 한 번만 가.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는 항상 보호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뛰지만 않는 이상 잘 보호돼. 걱정 마. 이랬는데 걔가 3개월 후에 그게 이제 전화를 왔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가 소리가 안 들린대요. 심장이. 그래서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뛰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헛소리 좀 믿지 좀 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이 그래 헷갈려서 누구 애기를 줬다가 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른 병원에 한번 큰 데를 가볼까요? 너 돈 계속 마귀가 빼앗아 간다. 마귀는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돈을 병원비로 빼는 거죠. 그래서 너 병원비 네가 내려면 가거라. 그랬더니 자기가 병원비 낸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검사해보겠대. 그래?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에게 아주 건강하거든? 그랬더니 그래도 가보고 싶대. 근데 오후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기 심장 잘만 뛰고 잘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임신을 하게 하실 때 저희는 그 초자연적인 임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5일만 이 애가 5일이 딱 되니까 그 다음 타자도 5일이요. 이 임신이 5일 만에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나면 희한한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요. 얘가 5일 만에 안수 받고 임신이 됐다고 하니까 이 다음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오냐면 나도 5일이면 임신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러니까 5일 만에 가는 거예요. 한번 여기 한국에 나와서 광주에 있는 자매가 임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는데 거기는 4일 만에 됐어. 안수하고 4일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임신된다고.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를 하죠. 아담이 범죄를 해요. 여러분, 누가 동물들 이름 다 줘줬어요? 아담이. 아담 총명해요, 안 총명해요? 총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 만들어주신 대로 IQ 쓰면요 난리 날 거예요. 지금 10%도 못 쓴다는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도 10%를 못 쓰고 갔네요. 그분이 220인가 그러죠? IQ.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모든 동물들이 다 말 듣잖아요. 그죠?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할 때 주님이 동물들이 너희들을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동물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사자 무서워하지 사자가 우리 무서워해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자가 원래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됐다. 좋아요. 타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그죠? 해결하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믿음이 안 와. 거기까지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의 형상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이제는 아담 자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했는데 갑자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애를 낳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죠. 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사망. 그 전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오는데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냐?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나중에 육체의 사망도 와요. 육체의 사망도 와요. 영이 떠나면 우리 육체 죽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망이 오고 나서 육체가 사망이에요. 여러분 왜 암을 무서워하세요? 암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죠? 죽을까봐 암 말기야.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왜냐?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질병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질병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왔어요.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담은 세상의 왕이었고 전 지구의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다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전 인류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 에덴 동산에 아주 맛있는 과실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이즈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그냥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이런 말 안 해요. 그죠? 많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한 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과도 있었어요. 생명수 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안 따먹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거예요. 자, 만약에 에덴 동산에 10만
칩시다. 과실수가 10만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큰가요? 작은가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또 설명합니다. 엄마가 100가지의 음식을, 한국 음식 맛있는 걸 해놨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콩나물 무침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엄마가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작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를 보려고 이 작은 거 하나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네. 그것을.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건 다 보셔야 돼요. 이 구절. 아담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해버렸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게 작은 범죄가 아니었거든요. 4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4장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사탄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사탄이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줄게. 지금 이러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절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창조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귀한테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간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요. 그 영광을 내게 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마귀한테 넘겨줬다는, 이 넘겨줬다는 원어의 의미는 합법적으로 내가 당신한테 내 집을 팔 때 합법적으로 내가 이 서류를 줍니다. 이제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집 살 때요. 이 서류를 합법적으로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용어, 원어상에서 말하는 용어가 그 용어예요. 아담이 범죄를 딱 해버렸을 때 합법적으로 전 세상에, 이 세상에 신이고 이 세상의 왕이었던 아담의 자리가 마귀에게 딱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한번 한국만 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가 이 나라를 중국에다 넘겨줬어. 팔아먹어버렸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나쁘요 안 나쁘요? 나쁘지라. 나빠요. 그죠? 근데 아담은 전 세계를 팔아먹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를. 그런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다는 것에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와한테 속였어요. 안 죽어. 속인 거예요. 4차원에서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담이 이게 만약에 선악과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 아내가 줬어. 그래서 한 입을 물었어. 먹었어. 이 한 입을 딱 물을 이때 먹었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3차원에서는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이 서류가 자기가 왕인 서류가 넘겨져 버릴 거예요. 마귀에게. 제가 한 예화를 들어볼까요? 야곱이랑 에서 아시죠? 원래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는 정식으로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애예요. 그죠? 그러면 쌍둥이지만 당연히 에서가 장자여야 돼요.
에서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장자대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 팥죽 너무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팥죽을 나 줘.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형 그 장자권 나 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게 문제냐? 하고 너 가져. 알았어. 이 말 한마디 할 때 이 영적인 세계의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넘어왔냐면 야곱한테로 넘어와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알았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3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될지어다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그 말을 듣고 움직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3차원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도 양편의 두 사람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전부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어떤 유대인 남자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죽었어. 이게 3차원적인 지금 영적인 세계가 아닌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죽었어.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죄인이라고 해서 사형에 처해졌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피를 쏟는 게 다 이룬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어떤 행동들이 영적인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권세가 이제 누구 손으로 넘어갔냐면 마귀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소유가 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왕과 신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스리는 왕의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만을 해결하러 왔다는데 그건 답이에요. 답인데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정말 완벽한 답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영생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영생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작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까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아담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영생을 제가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이게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이 생명과 아까 그 영생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 영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여기에서 생명은 전부 다 G-O-E, 조회라는 말이에요. 조회 생명. 이 조회라는 생명은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할 때만 성경에 조회로 딱 드러나요. 원어에서 이 조회 생명, 하나님의 생명,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 영생이 조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무리도 거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개는 개의 생명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말은 말의 생명이 있고 사람도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인 우리에게 이 생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불신자에게 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펼쳐보시네요.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엇도 두려워해야 할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제가 이제 원어 좀 설명 좀 할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자, 썩어질 씨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남자의 정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정자. 남자의 정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요.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이제 잘 기르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잘 자라잖아요, 애가. 그죠? 자, 우리 본성 좀 설명할게요. 우리의 본성에는 지금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는데, 이 겉사람의 생명, 겉사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몸으로부터, 아빠의 몸으로부터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진짜 있는 이 속사람 있죠. 비록 영이 죽어있는 상태의 그 사람은 어디로부터 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신 아빠의 정자로부터 와요. 아빠의 정자로부터 속사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사람은 겉에 예쁜 이런 얼굴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엄마의 자궁에서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러면 그 아빠 꼴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지만 저 아이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여기 있지만 제가 얘한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2살 정도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탕을 줬어요. 사탕을 줬더니 받더라고. 또 양쪽 손으로 받읍디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해서 사랑아, 그거 나한테 하나만 줘볼래? 그때 갑자기 손을 뒤로 딱 하더니 없대요. 이 뒤에서 지금 숨기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나는 얘한테 거짓말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썩어질 씨에서 나오는 이 죄성이 나는 그러니까 속사람이 죄인이었죠. 본성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피 흘리셨고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분을 내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제가 오늘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로부터 나 안에 있던 그 죄인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 조회가 내 속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조회, 하나님답게 하는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분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요. 자기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죠. 그죠? 왜요? 나를 낳았잖아요, 아빠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과 요한복음 3장에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낳았다. 아버지가 진짜 나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이 내 속사람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으로 난 거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육신적인 아빠로부터 온 그 정자로부터 온 그 생명, 죄인의 생명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서 그날 못 박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로마서 6장이 말이에요.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 믿을 때 그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요,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지금 볼게요. 권사님도 그러고 자매님도 그러고 모두 다 이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속사람, 진짜 나라고 말하는 그 속사람, 영혼이라는 속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짜라니까, 진짜로 낳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좀 두리뭉실하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아니에요. 진짜 나를 낳은 내 속사람이 진짜 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천국에 살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불신자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기 때문에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생명을 갖고 있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로부터 됐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궁 속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 그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나오셨지만 육신은 그래요. 마리아를 힘입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속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아빠의 정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죄인의 본성을 가졌던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 본성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딱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요,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 명할 때 이 전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왜냐?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만 되면 사람 다 고쳐져 버려. 그래갖고 병 다 낫게 해주고 해방시켜줘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두 번째 이유는 지가 사람인데, 보기에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왜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다예요. 이 관념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보니까 사람이거든. 사람처럼 생겼거든. 근데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아멘. 우린 다 믿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읽었을 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뭘 주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 하나님 딸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맞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전부 찔러 죽였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걔네들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해버리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편박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얹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줬죠. 그죠? 십자가에 달릴 때 마귀는 아주 기뻐했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유대인 성동에서 죽였다 이거예요. 아, 기쁘다 이거예요. 마귀는. 그런데 마귀가 진짜 멍청한 거죠. 왜냐? 3일 후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멘. 하나님이 계획이 이거였어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너무나 멋진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 눈에는 작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고 그대로 진행해 가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전부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이 영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생을 천국 갈 때만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후회해요. 물론 천국 갈 때 이 생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언제부터 쓰냐? 지금부터, 오늘부터 쓰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영생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영생으로 삶을 사셨거든요. 어떤 분은 말해요. 예수님은 한량없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했고 우리는 성령이 여만큼밖에 없으니까 사역을 못한다.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 한번 펼쳐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에는 이미 예수님한테 성령이 한량없이 내려졌다는 말이 있었죠. 디도서 3장 6절 읽어보세요. 3장 6절 찾으셨습니까? 디도서 3장 6절. 예, 시작. 네,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은 요만큼이 아니에요. 그죠? 풍성하다는 것은 넘치도록 부는 거예요. 그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풍성. 성령을 우리한테 풍성히 부어준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땅에서 일하다가 오라고요. 아멘.
22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군중이 모였어도 몇만 명 모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뿌용캉이 되는 누구죠? 한국말로. 본캐 목사님. 본캐 목사님 집회하면 300만씩 모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생명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어요. 이제 이 생명을 갖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면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죠? 예,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함께 갈 때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2장을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여러분, 마귀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늘 박살 내버려요. 자, 2장 4절,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 한번 보실래요? 이 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컵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진짜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그 기도로 아멘 하고 하면 나는 이 컵 속으로 그날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날 컵 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그런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속에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묻히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이 A라고 말하면 우리는 A인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거 설명했었죠. 자, 그럼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가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그죠? 그런데 나는 어디가 있냐? 이 손선미 또 여러분 어디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내가 지금 앉아 있어요. 내 자리가, 내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 기가 이 영암이라는 곳에서 몸에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자신은 어디 속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거기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지금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발밑에는 누가 있냐면 만물이 있어요. 만물, 모든 만물. 그러면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 교회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있어요. 여기 보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밑에는 만물이 있고 마귀나 천사나 다 만물이에요. 만물. 그러면 우리 교회의 발밑에 누가 있냐면 모든 만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얼만큼 높아져 버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있어요. 예수님
조회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만이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말을 듣는 거고,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서워서 마귀 앞에서 도망가죠.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지식이 있다면 안 당하죠. 너 와봐 이렇게 하고 덤비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자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셨어요. 진행시키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오늘 성령 축제인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2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땅 아래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요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이셨다는 말이에요. 지극히라는 말은 가장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보다 높은 이름은 없어요. 그 이름을 예수님한테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 뭔지 아세요? 4차원이에요. 4차원. 영적인 세계예요.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능력 다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있고 뭐 무생물도 있고 다 있죠?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것들, 마귀나 많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날씨 지금 바꿔라, 태양 나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왜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경은 4차원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법에 따라서 걔네들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날씨가 제일 말 잘 들어요. 사람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정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요 정말 날씨 말 잘 들어요. 중경에서는요 비가 오고 막 이럴 때 많이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해봤어요. 말 잘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천사들도 주셨어요. 그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라고 나와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열심히 섬겨줘야 돼요. 뭐 하라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차가 막힐 때 차는 빠져라 라고 명령하면요, 그러면 몇 분은 금방 빠져요. 우리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써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중경에서는, 저희 중국에서는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정말 많이 사용했고, 저희 그 제자, 형제 자매들도 그대로 써요. 그대로. 오늘 제가 주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왜 너희를 중경으로 보낸 줄 아느냐? 왜 내가 너희 동쪽으로 상해나 이런 쪽 발달된 지역으로 보내지 않고 저기 서부 대륙, 저쪽 안쪽 내륙 쪽으로 그 촌처럼 생긴 곳으로 보내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딱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곳은 아직 그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쪽은 일찍부터 선교사들이 많이 오고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옳지 않은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식들이 들어갈 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네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랑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의심을 별로 안 해요. 그냥 기어 그러면 긴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만 안수해서 그 임신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 셀 있잖아요. 그 교회 셀 리더들이 있잖아요. 자기 셀에서 다 안수해요. 그분들이. 그거 다 임신되고 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임신시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안수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왜냐?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 다 꿇어야 된다니까요. 다 꿇어야 돼요. 너 안 꿇어? 빨리 꿇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게 진짜일까? 해볼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믿고 하면 그대로 진행이 돼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왜냐?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옮기셨으면 이미 옮긴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어쩔 때 건드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틈을 주면 걔가 건드려요.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내가 범죄를 했거나 범죄를 하면 질병이 들어와요. 왜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았구나. 다음부터는 범죄하지 마라. 더 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범죄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있죠. 또 우리가 범죄를 하면 딱 마귀한테 들어오라고 문을 쫙 열어주고 합법적으로 문을 쫙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뭘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마귀야 나가라 라고 하면 나가요. 우리한테요. 안 준 게 없다는 게요. 안 준 게. 그러니까 범죄했던 것도 얼른 회개하면은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요. 뭐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면요. 하나님한테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하고 간다면 그때는 보장 못 해요. 그건 천국 못 가요. 너무나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못 가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작은 범죄했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아멘.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세요. 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스스로 고의적으로 버려버리기 전에는 안 떠나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렇다고 범죄하면 안 돼요. 아셨죠? 범죄하면 마귀가 공격이 들어가요. 공격이 들어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죄 지르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고의적으로 너희가 진리를 받고 난 후 고의적으로 범죄하면 더 이상 회개시킬 뭐가 없다고 나와요. 고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마귀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더 높은 신분에 천사보다도 더 높은 신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는 종인 거예요. 구원의 상속자
왕에게는 그 종들이 있어요. 그죠? 왕이 직접 부엌가서 물 떠오는 거 아니잖아요. 물 떠먹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종한테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주는 것은 우리를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왕의 왕이신 분의 딸이고 아들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을 해요. 근데 그 4장 6절 앞부분에 하나님께 순복하라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그가 우리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다는 이 말은 아주 혼비백산에서 가다라는 그런 원어의 말이에요. 혼비백산. 너무나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요한에서 4장 4절에 나오죠. 아멘.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죠. 그죠?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왜? 두려움의 영은 전부 마귀로부터 왔어요. 뭐 이혼할까봐 두렵고, 뭐 할까봐 두렵고, 아플까봐 두렵고, 전쟁 날까봐 두렵고, 뭐해서 두렵고, 전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여러분, 내가 여기 한국에 나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전쟁 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 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말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면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죠? 회개하면 전쟁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그거 진짜라면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28장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이 멸망합니까? 이런 말 하죠.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10명까지. 근데 이 한국 땅에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죄인의 본성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본성을 하늘로부터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의인 아니십니까? 네?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무조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말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여러분 다가올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많이 무섭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올리면 돼요. 믿음 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먹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면 되잖아. 그래서 옆에 사람 다 좋은 먹으라고 3년 반 동안 안 굶어주고 주님 오시면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믿음만 올리면 돼요. 언제? 지금이 추수의 기간이에요.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에 목숨 걸어야 돼요. 복음 전파에. 지금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에는 대추수가 올 거예요. 대추수가 오고 나서 대환란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대추수가 지금 제가 2008년도에 듣기로 2008년도인가 그때 듣기로는 30% 나간다고 했거든요. 전 세계에.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데. 근데 지금 얼만큼 왔는지 지금은 저는 잘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저희 그 제자 한 명이 저번 주에 저기 어디 꾸이저우성에 갔다 왔어요. 꾸이저우성에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을 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서 하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98%가 이슬람 교도래요. 그럼 복음을 들어봤냐? 못 들어봤어요. 지금 중국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안 들어본.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은 복음 전하로 다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면 되잖아요.
어디요? 그러지 않아요? 마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영암 시내를 다 책임져요. 그럼 먹고 가고 그 다음에 한국 다 책임지세요. 5천만은 적어도 품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하나님 저희가 5천만이 예수께로 올 때까지 나는 안 죽을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주님이라 하다가 주님 오라갈 때 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비전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붙드는 거에 따라 달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게요? 왜 이 생명을 주고 바로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더 좋은 천국을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게 됐어요? 예수처럼 그대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병자들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영생을 주신 목적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복음 전했으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면요 어떤 것이 오라는 거예요. 겁도 안 나는 거예요. 절대 겁 안 납니다. 겁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그죠? 그리고 그 엄청나신 예수,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믿고 말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마귀가 나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희 아들의 귀에는 귀가 아직 이제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 소리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그 아들이 대적 기도를 많이 해요. 마귀가 가끔씩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예배당에서도 왔다 갔다 거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등에 와서 목사님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잠을 자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 앉아 있대요. 마귀가 여기 앉아서 앉으려면 이렇게 내리고 또 이렇게 내리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적 세계가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걔는 반드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마귀가 와서 문제지 그런 거예요. 쫓아내야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